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가 믿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공간복음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 특별한 본문인데 그 이유는 제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문학적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들과는 조금 다르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같은 의미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를 특히 강조하는데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아가 예수였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어떤 것인지 배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의 공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침묵의 시대를 이스라엘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지배, 수탈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진정한 왕,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 지배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지배와 고통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향한 압제, 지배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종교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면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줘야 할 대제사장 직분이 뇌물을 통하여서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 이전에 아시리아라는 국가에서 이 이스라엘들을 지배했었는데 당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뇌물을 받아서 정통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대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사장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하고 국가적으로도 붕괴되어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그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이 실로 능력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물결 속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내쫓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또한 어린 소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먹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 가운데에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철저히 숨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과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예수님의 정체를 둘러싸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이야기되고, 그가 진정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인가? 라는 궁금증들이 계속해서 복음서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이상의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담은 스토리가 바로 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이 주제는 복음서 중간 지점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8장 부분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물러나 계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다양한 견해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감동케 하는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예수님의 정체가 여기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이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극적인 방향으로 갑자기 전환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상에 집약되어 있던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메시아 사상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베드로가 듣기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 자기들의 고난과 고통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줄 군사적 메시아가 아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패배적인 모습의 메시아를 듣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그가 사탄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추구한다고 나무라십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정한 메시아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바르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서두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정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수많은 사역과 목적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고 육신의 귀로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먼 소경이고 귀머거리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마지막 사건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본문은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등장하고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거지는 고대 근동 사회에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사회복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걸이란 그들의 생존 수단을 의미합니다.
일을 할 수 없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자들에게는 구걸만이 그들의 생계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유도 아마 당시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남들에게 구걸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오늘 하루 먹고 살 형편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편하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결핍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전에 농아인들을 위한 사역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농아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언어장애도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농아인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청소년 농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수화를 가르쳐주러 가시는 선생님이 저와 아는 분이셔서 그곳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흔히들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하는 물놀이를 준비했었었는데, 물풍선을 던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막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딱 나오자 제가 물풍선을 막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한 반응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 나와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보통의 저희 교회 중고등부와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풍선을 던진다라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사님을 어떻게든 물풍선으로 맞추려고 막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나 겁에 질려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저에게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그곳을 가르치시는 선생님께 들었었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볼 수 있다라는 이 감각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풍선이 혹시나 눈에 맞을까 하는 공포와 또 물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의 두려움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적 한계라는 것은 자연스레 남은 감각기관에 대한 절대적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경험한 그 농아인 청소년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육신적 결핍이 있다면 그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어떤 것에 의존했을까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촉각과 청각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청각에 가장 의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듣는가 하는 것은 무언가를 느끼고 인식하는 것에 절대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예수란 이름은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지명을 붙이는 그 당시의 언어적 특색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 지방에 있는 예수를 특징적으로 가리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분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게 하는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것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듣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 예수를 가까이 왔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쳐서 고백한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들, 사무엘하, 시편, 그 외에 다른 선지서들에서 기록되고 전승되어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망하고 있었던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이지만 그가 행한 사역들을 듣고 바디메오가 인지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메시아 예수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존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의 유일한 육신적 통로인 청각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인 메시아로서 이해한 것이죠. 그는 육신의 눈은 감겨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자신의 지금까지 인생의 절대적이었던 귀로만 알게 된 예수를 고백했다면 그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의 이러한 모습을 자세히 마가가 기록한 이유는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의 32절부터 52절까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하여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과 맹인 바디메오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32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말, 죽음에 관하여서 말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적인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35절부터 37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보기에는 간청의 느낌으로 보이겠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이것을 원문을 살펴보면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들에 대해서 듣자 그들은 너무나 생뚱맞게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둘의 말에 들자 나머지 10 제자가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들 모두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원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욕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원합니다. 자신을 빛나게 해줄 존재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마가는 바디메오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로는 바로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으나 영적으로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과 생활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을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여 육신적 소경인 바디메오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노릇하려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우리는 늘 시달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가끔씩은 이 사역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효과적인 걸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판단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 인정, 칭찬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만의 고민이고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입니다. 사실 주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기뻐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삶에서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나 많은 사역들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한 이 바디메오의 고백에 주님이 멈추시고 그를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따스한 시선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부르시는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모두가 원합니다. 그 은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더욱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시선과 음성이라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조로는 바로 버림과 움켜잡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무언가를 움켜잡고 따릅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무언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따름입니다. 겉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아마도 겉옷이라는 것은 그의 소유의 전부를 의미할 것입니다. 낮에는 외투로, 밤에는 이부자리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소유의 전부를 의미하는 이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놀랍게도 바디메오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 것은 아직까지 눈을 뜨기 전의 일입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소원함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나아오는 것도 뛰어가다라고 나옵니다.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드리고 달려가는 바디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뛰어가는 본문 앞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라는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실 때에 제자들이 얘기한 장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멈춰선 채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왕으로서의 주님이 군림하여서 받게 될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와 영광을 추구하면서 가던 길을 지체합니다. 버리고 달려가는 바디메오와 욕망을 움켜잡은 채 멈춰선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해, 자신의 왕을 향해, 구원자를 향해 자신의 전부였던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성도의, 제자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은 무언가를 움켜잡은 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닌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도 나의 전부이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조로는 주저함과 즉각성입니다. 제자들은 길 위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속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곧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고 길가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비교하여서 바디메오는 어땠을까요?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한 것과 똑같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의 대답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선생님이여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보통의 구걸하는 소경은 그저 하루를 살아갈 푼돈을 구걸했겠지만 메시아로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었습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이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곧이라는 단어는 즉각적, 절대적 순종을 나타냅니다.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바디메오는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길가의 거지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삶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삶인 것 같습니까? 저는 제자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내 영광으로 가로챈 순간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지난 몇 주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를 이용하고 있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바디메오의 즉각적이고 순종적인 삶의 변화와 태도가 내 삶의 모습과는 다르고 나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나의 것을, 나의 영광을 쫓아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만 그러했던 제자들도 끝내는 주님을 따라 복음 전파와 주님만을 위해 삶을 바쳤던 제자의 삶으로, 사도의 삶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하루가 힘겹고 지치고 주님의 영광보다 내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지라도 제자들의 그러한 삶을 주님이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도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질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등장에 열광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원하던 모습의 메시아가 있었고 자신들의 이익과 소원을 이루어줄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늘 예수의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고백했던 우리의 삶도 어쩌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익숙하고 또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 예수를 제자들처럼 때로는 그분을 내 삶을 더 낫게 해줄 사람으로, 나의 영광으로 이용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메시아는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